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지, 이 땅에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알게 됩니다. 또 세파와 세속주의와 타락한 문화만 번성하고 흘러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신실하고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카일 윌슨부터 박요한 목사님, 저는 참 우리 장성호 감독님을 보면서 저분은 영화 감독이 아니다, 목회자다.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제 보세요. 김지선 바이올리니스트는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각장애자나 아니나 똑같은 말을 해요. 얼마나 분명하고요. 인생 사는 목적이 분명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에서도요, 탁월하게 늘 강조하는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요, 세계적인 무대에 씁니다. 우리 장성호 감독만 봐도 그 K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800만 명이 봤다든가. 지금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분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옆에 있는 게스트들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얻었는데 11조 아깝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겠느냐. 저는 다 드려도 됩니다. 진심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쏘아 부어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부어줘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죠.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도 기도할 날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될 날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제가 늘 보면은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목회 은퇴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난날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는데 육신의 일, 인간의 일, 먹고 마시는 일에 흔들렸던 것을 회개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더 우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출입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닫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 문을 열어주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죄와 불순종이에요. 또 불평이고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문을 사탄에게 활짝 열어주는 거죠.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잘 잠가야 되는데 활짝 열어놓고 하니까 세간들을 다 가져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뭐냐?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막는 것이죠.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감사가 그 정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말하면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심한 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가 일반인에게 오면 본인들이 말해야 돼요.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비키라는 얘기예요. 예, 그때는 문둥병이 옮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천형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던지는 거죠. 이 영화에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문둥병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아픈 마음을 가져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의 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같은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는 몸이 치유되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나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면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배너에 보면 그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이 걸려서 어떤 그 계곡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구리로 떡을 내려주고 그런 걸 보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몸을 낫게 해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직 몸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았어, 안 나았는데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가는 여정에, 가고 있는 중에, 순종하는 중에 이 하나의 테마, 이 주제만 가져와도 설교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설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너는 나았어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낳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10사람이 딱 치유받았습니다. 10사람이 나병에서,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병에서 치유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10명 중에 9은요 몸이 치유되니까 너무 기뻐서 다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요 15절에 보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가 영어에 메가폰 할 때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원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메가폰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은 수수감사절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합니다마는 이 메가스로 큰 소리로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직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됐는데 그 잘됨이라고 하는 건 세상 기준입니다. 뭘 잘되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은 아직 안 돼서 그러는 거고, 나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물질을 얻고 그러기 전에는 감사가 안 돼. 그리고 그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잠시 자기 욕심은 더 커져버립니다. 욕망은. 그래서 또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뭔 감사할 일이냐고. 그래서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절을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서운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공치사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마비된 병, 육체가 썩어가는 문둥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입술의 감사만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질병을 낳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이 40대에 30대에 문둥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60이면 노인이에요.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됐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 섬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기적을 봤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뭔가 뭘 팔러 온다든가 무슨 다른 목적으로 오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얻었다 한들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공동체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물질을 주고 땅의 것을 주고 인간적인 것을 주는 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잘됐다, 옳다, 잘됐다. 무드록 내가 감사로 가냐? 감사는 단순히 그렇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보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온 것은 단순히 언어만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상이 바뀌는 걸 봅니다. 자꾸 뭔 일이 잘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예민해야죠.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게 바뀌어도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왔다, 너는 의리가 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앉아있고 영적으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문둥병으로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바디메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부활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관심 있고 건강에 관심 있고 여러분의 출세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두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그러죠. 내 믿음이. 낳고 안 낳고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부자 되냐 아니야, 그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기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데다 익숙해요. 어떤 문제가 돌아오면 속에서 하나도 용납하고 소화하고 거기서 자신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질 않아요. 다 걸리고 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삶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나병과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9은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여 기뻐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많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이 아픈 것이죠. 육의 감각은 예민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거기는 예민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좀 표현이 그래요. 이 문득병,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9은 영혼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육의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짐이 아니고 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신앙.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기도의 응답에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냐 이 말이죠. 세상에 대단한 거 없어요. 별것 없어요. 네. 우리도 헷갈릴 때는 세상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다니엘로 기도 못하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육으로 예민한 사람도 돼야 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민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단 말이죠. 나병한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돌아온 한 사람, 오늘 15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리턴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케임백, 컴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아로 걸어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걸어갑니다. 상황대로 걸어가지, 상황을 리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적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18절에 돌아온 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감시고. 감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예요. 돌리는 거. 수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세상들은 내 힘으로 했죠.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해요? 누구한테 감사를 해?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호흡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걸 멈춰버리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심장마비가 됐던 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이 얻었던 거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요 감사하지 않는 아홉과 주께 돌아와 감사함 돌아온 한 사람, 그 차이를 대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의리 없네. 9명. 나는 9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1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안 돌아가. 나는 1명에 속한 자라고, 나는 점수 좋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그에게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아니 위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일어나 가라고요. 다른 사람 뭐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죠.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 가란 말은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혼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 돌아오는 자에게만 걸어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제 영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내가 노력했다고, 그걸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갔대요. 큰 마켓에. 그래서 손자가 이것저것 막 고르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골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줬어.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고른 거야.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른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 것인데, 여러분, 우리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 또 올 한 해를 수고하신 거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우리 한 해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면은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합당치 않아.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에 있어.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 내 몸도 아프고. 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한단 말이에요. 늘 감사의 영원한 주제가 있잖아요. 따라서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 우리는 시간이 과거와 현재만 있죠. 그러나 미래는 아직 안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계시 보면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는데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그분을 이렇게 뵌 적은 있지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할까요? 어제 김지선 자매 보세요. 복음을 하면 다 통해요. 똑같은 말. 한번 따라서 새일을 크게 새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걸랍디요? 내가 그냥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남이나 비난하고 나는 큰 욕심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나는 그러한 위인이 안 돼. 깜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자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부활의 언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언어.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언어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탄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게 감사예요. 이 감사만 언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커는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부정적인 언어에 앉아 사는,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의 언어의 집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소망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해. 어른이 돼도 애기같이 속이 안 바뀐 사람은요 맨날 용서하지 못하고 남탓만 하다가 늙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상대는 어떨까요? 나는 부족하고 상대는 어떨까요? 부족하지, 똑같이. 근데 뭘 기대해?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언어의 집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집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했죠.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38년 병자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다 다른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2장 11절, 지난주에 봤던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상황은 바꾸고 약간 첨삭할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죠.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 자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세상의 이해관계는 예민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진짜 예민할 것은 예민하지 않고. 여러분, 김지선 자매 보세요. 시각장애 있는데요 눈뜬 사람보다 더 분명해. 장성호 감독을 보세요. 그 영화판에서 자기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영화를 해야 되는지, 이게 누구 것인지, 그러니 대박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고민해요. 하나님, 예를 들자면 김은호 목사님의 하나님 너무 커 보입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적은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잃어버려요.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구나. 그 피땀과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건 부러워하진 않아. 그 자리에 서는 것만 부러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 부러워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고 헛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돌보고 관리하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니까 뭐 억울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름다운 날 믿음으로 살아서 누워있는 신앙, 육의 감각한 예민한 감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예민해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닮고자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목 터지게 부르짖던 그런 일을 장성호 감독이 사는 거잖아요. 메인스트림에 가서도 메이저 무대에서도 당당히 K 애니메이션으로 승리하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요 앞으로요 기준이 되고요, 이거는 한국과 미국과 서양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교육용으로
10년을 준비했다가 안 합니까? 응? 여러분, 오늘 그 장성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되 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죽어보면 안 된단 말이죠. 육신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혼의 감각이 없어져서 문둥병처럼 감각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그런 존재에서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영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어났지만 걸어가는데 뭘로 걸어갑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멸망을 향해 걸어갑니다. 싸우러 걸어다닙니다. 상처받으러 걸어다닙니다. 육체의 욕망에 매이기에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우고 해야 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영혼이 나병에 걸려서 영혼이 멸망한 그들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 뭐 할까요? 다 만난 사람들 서로 돈 벌게 하고 도와줬지만 다 같이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만난다면, 복음을 듣는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길을 가는 거니까 천국에 가서 큰 숨을 쉴 거예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나 요단교회 없었다면, 우리 옆집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 교회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걸 안 했으면 저 영원한 멸망에 죽을 판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오자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싫었지만, 야, 구원받았구나. 그 사람 기다릴 것 같아요. 빨리 천국 오라고. 전도 많이 한 사람 빨리 죽을 수가 있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단순히 신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썩어가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죠. 살면서 영혼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자기가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음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 겁니다. 죄.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과 영광을 잘 보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와 불순종이 오면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손해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헛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인간의 육체에다가 심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저는 창세기 28장 16절을 수천 번 말했습니다. 저는 늘 고민하며 보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몰라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만 알지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절망해버리는 거죠. 돈 없는 나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그 순간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을 보고 신태한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신세한탄할 때라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이 영성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목회자가 왜 좌절합니까?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안 느껴져. 아니, 안 느끼니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몇 주 제가 계속 반복하죠.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싸움만 하는데 일어나고 타락한 데에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죄악을 끊고 회개하는 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참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저는 뭐 총회나 이런 데 자주 안 갑니다만은 가서 보면 다 같은 목사님들끼리 성도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별로 용서 한 번을 많이 못 봤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인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봐도요, 문제가 걸려오고 이런 사람이요, 걸릴 문제도 아닌데 걸리지만은 설령 자기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용서하라겠잖아요. 용서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라겠잖아요. 사랑하라겠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랑과 용서가 없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속창하지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답답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만은 우리도 뭐 지잡듯이 잡는다고 그럴까 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혼의 감각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 죄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병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미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돈 많은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교회 건축가 너무 어려웠을 때 제 친구 중에, 중학교 친구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번 친구가 있어요.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좀 빌려주라고 말할 것 같은데 불신자한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걸 써놓으세요. 야곱이요,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한데 없는 줄 알고 달달 떨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는 리프네 야에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서 있다는. 우리는 사람 앞에 자꾸 섭니다. 사람 의식이에요. 교회 와도 사람 의식한다고. 이 사람한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냐? 제가 큰 소리 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 21에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살아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이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살아난다는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김지선도 말하던데, 우리가 무슨 남에게 관심이 있어요. 원래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남에게 관심 없어요. 전 저만 살면 되는 거고 내 가족만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왔네.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감각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 체면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예민한 이 감각이 늘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감각이 하고 돈 버는데 감각은 뛰어난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게 영적인 나병이고 문둥병이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이요,
잠복기가 5년부터 20년이래요. 그러니까 잠복기 5년, 20년 지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나병 걸린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에 대해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20일에 쓴 사람 보세요.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남은 생에 어디다 인생을 걸어야 될지, 그걸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기 자식도 못 돌까요? 아니에요. 탈무드 얘기했죠. 따라서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남의 자식을 돕는 것이 내 자식을 돕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돕는, 우리가 영진유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내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이 나병처럼 이 나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아니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나병으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예민해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한다는 것은 헛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천국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질병은 나았지만 앉아서 영원히 멸망해 버린 겁니다. 아홉은 육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나병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돌아온 한 사람은요, 나병이 치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료됐지요. 그런데 돌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나병도 치료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감사할 때 우리 영성이 살아나요. 감사할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언어의 집이 부정적인 언어의 집에 살기 때문에 감사, 뭐 이 받침대 감사한다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안 해. 근데 불평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영혼의 감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100번만 해도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바뀌면요 내 행동과 내는 일치하려고 하니까 자꾸 감사의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점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당신의 몸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 당신의 몸이 됩니다. 오늘 불평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좀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니까 한번 합시다. 옆에 감사하며 삽시다, 빨리.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 수제자만 아주 큰 소리 하지 다른 사람 안 해.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날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추하고 육신적이고 지난주에 말했던 중풍병자같이 누워있는 자리,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는 썩어 자빠져가고 있는데도 땅의 것 얻기에 급급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수감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에게 빚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걷는다는 걸 알고 오늘 절망의 계곡을 걷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를 감사하게 만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여기 우리 환난 중에 기도하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깨어지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세미한 음성, 영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했잖아요. The Sound of Silence, 침묵으로 들은 언어, 영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맨날 자기 소리나 마귀 소리, 마귀한테 문 다 열어놓고 욕망의 소리만 듣고 있다가 하루 종일 보내는 게 피곤해. 그리고 허무해.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망에서도 고독해서도 우리에게 기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 뭐 낚시하는 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미쳐요. 재밌었다고. 재밌다고 미친다니까. 근데 그분한테 말해주고 싶어. 예수 믿는 것은 그것보다 더 미친다고. 더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담, 신앙이 부담이에요. 신앙이 부담이 된다니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짐이 돼. 이게 영광이고 우리 가문이 바뀌고 복이 바뀌고 나의 미래가 바뀌고 현실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손정희 장로님 보세요. 25만 원 리아카 가지고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원망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원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의 감각이 회복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할수록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냐?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힘들죠? 밥 먹는 거 힘들어.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요, 친밀해지고 나의 고난을 말하고 나의 문제를 말하고 나의 서글픈 서러운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앞날을 말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간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고, 그 광고 시간에 말하려고 했는데 다니엘 21일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지난해는 계속 우리가 그 다니엘에 보냈는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박요한 목사님, 우리 침신 후배예요. 그 다음에 카일 리슨, 이 고아로 살아서 얼마나 힘든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진 육아원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를 더 후원해서, 왜냐하면 이 다니엘에서 선정되면 다니엘의 본부에서 1억씩 주거든요. 그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줘도 또 했는데 여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각만 예민해서, 육의 감각은 예민하고 영으로는 나병한 자가 돼서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 썩어지고 가는데 영원히 멸망을 가고 지금 앉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내서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언악 안 하니까 기념일을 정해서 얘기를 해요. 헌금 얼마 하는 그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벌지 마라 안 했습니다. 돈을 벌지 마라. 돈 벌어야 돼요. 예, 돈을 열심히 모으라겠죠.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길에 아기만 업고 가도 든든하대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아버지 바다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바다에.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 바다에 가는데 배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 어두운 길에 나의 동행자가 되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 상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